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고생을 겪은 뒤에는 일이 더 든든해진다라는 말로서 시련 이후에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스스로 걷기 위해서 10,000번의 넘어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00번을 넘어지고 10,000번을 다시 일어서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평형 감각을 찾으면서 똑바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혹독한 일을 치르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교회는 여러 번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안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의 혹독한 시련과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로 순교자들이 속출했지만 그 순교의 피로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루고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아주 짧은 한 구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의 박해와 성도들의 흩어짐, 그리고 사울의 극적인 회심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초대교회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역사의 보고서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혹독한 시련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본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경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베드로의 뛰어난 활약 속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3,000명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는 5,000명이, 그 이후에는 술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리들이 회심하며 죽게로 돌아오게 되죠. 이처럼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만을 가리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박해 앞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민들레 씨앗이 사방으로 흩어져 이곳저곳에 민들레꽃을 피우듯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렀던 복음의 씨앗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새로운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꽃들이 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입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은 바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까지만 해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지를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데는 반드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사용하시고 고난이라는 망치와 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통해 우리의 작고 작은 믿음과 우리의 좁고 좁은 마음과 우리의 얕고 얕은 사고의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민족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 심지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난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가 단지 나물로서가 아니라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혹독한 시련 중에 있습니까? 나무로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성장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닥쳐오는 혹독한 시련을 잘 인내하고 잘 이겨내심으로 인격의 지경이, 신앙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적으로 더욱 성숙하였습니다. 우리말 중에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 사리를 분별하며 지각한다는 말의 철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의 한자어 부지,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지각이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 철부지라 말합니다. 다 큰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면 참 철없다, 철딱선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앞 가름하지 못하고 여전히 철없이 행동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들 있을 겁니다. 물론 철없는 남편 때문에 더 속상해하는 아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철없던 자녀가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군대 복무를 마치고 왔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철없어 보인 딸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친정에 왔는데 갑자기 철이 든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겼던 그 자녀가 갑자기 동생을 챙기기도 하고 부모 걱정도 하는 이런 자녀로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뭔가 모르지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다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이 크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철든 신앙인이 있고 철없는 신앙, 즉 철부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전서에 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철부지 신앙도 어떤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면 갑자기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억지로 떠먹여 주어야만 겨우 따라했던 신앙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혼자 기도할 줄도 알고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통독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로 점점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들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내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자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든든히 서가고, 이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건축자를 뜻하는 오이코도모스에서 유래한 말로 짓다, 건축하다, 설립하다, 재건하다, 다시 세우다, 복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혹독한 박해와 시련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이 주를 더욱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더욱 의지하는, 그래서 내적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임한 성령의 위로가 이들의 신앙을 이처럼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면을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자동적으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로 되어가는 거예요. 부모로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세 자녀가 있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현재 이제 청년부 예배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막내 아들까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니까 왠지 부모로서 큰 숙제 하나를 끝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물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큰 것 하나, 이제 막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으니 큰 거 하나 끝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웠나 참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키웠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3명의 자녀 키우기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심의 바닥을 보기도 했고요, 나름 괜찮은 부모라고 자부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는 좌절감을 맛봤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처럼 자녀로 인해서 때론 속상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나의 어떤 바닥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아이를 크게 혼낸 뒤에 참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아이를 혼낸 자책감도 컸고 아빠로서의 너무나도 부족한 생각이 그냥 속상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저의 마음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승현아, 자녀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니? 그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란 것 아니야.
하지만 네가 너의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듯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그냥 되지 않아요. 부모는 그냥 되지 않아요. 많은 눈물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 점점 내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느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철든 신앙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철든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철부지 신앙인입니까? 바라기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혹독한 시련이 철든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든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적으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셨고 내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너스처럼 놀라운 축복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수가 많아지는 외적 성장의 은혜를 주십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살벌한 유대 지도자들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온갖 박해와 포악한 행동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인들의 수는 점점 적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AD 64년 네로 왕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약 250년간을 온갖 박해와 고난으로 로마 교회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죠.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즉 고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의 고난은 교회 성장의 자양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고난은 교회 성장의 자양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외적 성장을 목표로 삼거나 수의 증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외적 성장, 수의 증가는 내적 성숙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때 범했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내적 성숙은 뒤로 한 채 그저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다 소위 부도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신도시의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라 생각하고 감당치도 못할 큰 예배당을 지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의 성공을 교인들의 수의 많아짐이나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큰 교회를 담임하면 마치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여기고, 반대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적 성숙 없이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 수를 불리는 데만 너무나도 열중한 나머지 지금의 사회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적 성숙 없이 외적 성장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유로 감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경계의 눈으로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이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배려하고 더 친절하고 손해볼 줄 알고 더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내적 성숙 이후에 외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받았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 큰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기는커녕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새롭게 생겨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죠. 복음의 시경은 더욱 넓어졌어요. 혹독한 시련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주를 더욱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더욱 의지하는 내적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었어요. 콩나물이 아닌 콩나무가 된 것이죠. 여기에 외적 성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혹독한 시련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혹독한 시련을 잘 견뎌내면 그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갓난아기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10,000번 정도를 경험해야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0번 이상을 넘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번을 일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걸으셔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혹독한 시련 앞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일어날 저력이 있는 거예요. 10,000번 이상 일어난 저력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독한 시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내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외적 성장도 더해졌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